우리가 사도행전 1장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여러 번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다가 이제 감람산에서 500여 형제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승천하시기 직전에 세 가지의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은 바로 성령의 강림, 요엘서 2장 2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후에 내가 내 영으로 만민에게 부어 주실 것이다. 그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이제 주님이 없으니까 함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중요한 바로 성령,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믿는 자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다른 것보다도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면서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게 될 것이다. 성령의 침례를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하신 말씀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라는 성령 충만함을 받고 능력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이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행전 1장은 계속해서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모인 무리가 약 120명쯤 되니라. 거기에는 남자만 500명이 모였는데 120명의 남녀가 주님이 하신 말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에 힘썼다. 기도에 힘쓰는 가운데 2장 1절부터 이제 쭉 보게 되면 2장 전체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힌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고 또한 참 세계 선교 전초 기지인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20명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는데 그 성령 받는 것을 이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성령의 침례를 받게 된다.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사실 또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은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 유기체가 되어졌다. 우리 몸의 지체와 같이 우리에게는 한 몸이 있고 이 몸 안에는 많은 지체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다.
그러니까 성령의 침례를 받았다고 하는 이 의미는 예수님을 내가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성령의 침례다, 또 성령으로 인을 쳤다, 이제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기도하던 120명 모두가 성령 침례만 받은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셔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들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사역은 성령 받은 자가 돼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이 담대하게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이 세워지고 또 많은 선교사들이 파송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 침례는 평생 한 번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 영접하는 거 뭐 몇 번씩 하는, 그걸 잘 모르시는 분들인데, 성령 침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일평생 단 한 번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성령이 우리 안에 성전 삼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죠? 네. 이제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은 성령의 강림이 오순절에 임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 그리고 4절에 저희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죄사함을 위해서는 성령 침례가 필요한데,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은사가 주어지고 또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전에는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서 죽을까 봐 제자들이 말이죠,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주님을 멀리하고 도망가 숨고 그랬지만은, 나중에 이들이 보면 성령 충만 받고 난 뒤에 목숨 걸고 복음 사역을, 목숨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 또 임직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단순히 이 직분만 받고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 확장에 여러분들이 귀중한 일꾼들로 복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 침례와 충만함을 주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성령은 우리와 함께도 하시지만은 또 우리에게 성령을 부여하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 그래서 초대교회가 세워진 것은 성령 강림과 성령 충만과 더불어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어진 것을 보게 돼요. 그 다음에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 왜 교회를 세워주시는가? 교회를 세워주시는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여기서 뭐 아는 사람들끼리, 믿는 사람들끼리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교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것. 그래서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결과로 인해서 지난 2000년간 지구상의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는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하나만 존재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이제 복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다와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막 번지면서, 또 우리가 바울 서실에 보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 또 디모데 이런 동역자들이 이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여행을 다닌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여행 정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복음을, 생명을 내걸고 복음 전하는 그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서 예수님 영접하고 그들 모두도 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또 자신들이 사는 곳에 세워주셨을까? 그것을 깨닫고 이것은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을 위해서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것, 교회를 세우게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이 지구상에는 참 엄청난 교회들이 많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많은 교회들이지요. 빌립보 교회도 있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도 있고 아덴 교회, 또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베레아 교회, 또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또 7교회가 나오잖아요. 그 외에도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많은 세월이 지나면서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교회는 얼마나 칭찬이 많았어요.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의 온 땅에 좋은 소문이 났다. 믿음의 좋은 소문이 났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었고, 빌립보 교회도 유럽에서 제일 먼저 개척된 교회로서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졌습니까? 그런데 200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그 교회들은 전부 다 이제 이 땅에서 다 사라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존재하시지만, 하나님의 성령은 믿는 자들과 영원히 같이 하시지만, 그들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시들어지면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 교회에 대한 관심, 영혼에 대한 관심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래서 지금은 관광 명소밖에 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세월이 지나면 그 교회가 더 힘을 얻고 그래야 되는데, 교회가 노쇠화되다 보니까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노쇠 현상도 있지만은 영적인 면에서 노쇠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은 아주 교회가 무기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사라집니다. 기도가 사라집니다. 전도가 사라집니다. 성도들과의 교제가 사라지게 됩니다.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고 자기 믿음조차도 지키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에 교회가 전부 다 사람들의 추억거리로만 남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그것은 먼저 믿는 자들이 전도를 통해서 믿음을 계승시키지 못했고, 첫 번째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기에 결국 영적 힘이 사라져 교회는 쇠퇴 일로를 걷다가 결국 문을 닫게 된 것입니다. 한때는 참 하나님의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기도 했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도 받고 그랬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교회는 쇠퇴하고 문을 닫게 된 것을 보게 될 때,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더 잘 감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세속화되어지고 영적으로 다운되고 그러면서 결국에 교회가 다 사라져버리는, 영국 런던에 가면은 영국인들의 최고의 자랑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유럽에 여행을 가게 되면 믿는 사람들은 꼭 어디를 들르느냐,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들리게 됩니다. 뭐 사원이라고 했지만 교회나 마찬가지죠.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은 1065년, 주 1065년에 베드로를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사원인데, 나중에 말이죠, 얼마나 아름답게 치장하고 잘 건축했는지
250년간 왕들이 바뀌면서 계속해서 그 사원을 확장하고 또 그 예배 처소를 아름답게 꾸미고 그랬는데, 그 크기가 그 기록에 보니까 156m, 넓이가 61m, 높이가 31m.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웅장한 그런 교회 건물로 세워졌는데, 어떻게 사용되었는가? 영국 역대 왕들의 대관식이 열렸던 곳이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왕들을 세울 때 왕들의 힘보다 교황의 힘이 더 셌으니까 그들이 왕위에 취임을 할 때, 즉위를 할 때 그 교황이 왕관을 말이야 세워주고, 그러니까 엄청난 대관식을 하는 그런 장소, 그 다음에 왕족들의 유명 인사들의 결혼식 장소로 사용이 되었고, 왕들의 무덤이 그곳에 있고 묘비, 기념비가 참 많은 곳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유명했던 사람들의 흔적을 참 찾아보기 위해서 그곳을 가고, 그 건물의 웅장하고 아름다운 모습, 그런 걸 보면서 그냥 감탄하고, 그래서 한 번은 이제 많은 여행자들이 그곳을 가게 되었는데, 가이드가 그렇게 웨스트미니스터 사원을 막 칭찬하고 자랑을 그렇게 하더래요. 그러니까는 한 그리스도인이,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 그리스도인이 그 가이드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가이드님, 그런데 이 교회, 이 건물, 이 교회가 참 웅장하고 좋은데 또 200년 이상 이렇게 짓고 웅장하고 아름답게 지었는데,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사원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대답을 못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오늘의 교회가 자칫 잘못하면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영혼들이, 새 생명들이 탄생되어지고 그래야 되는데, 오늘 참 아버지 주일인데 아버지 주일을 참 축하하고 격려도 해야 되지만, 아버지들이 믿음 생활을 잘 해서 자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고, 또 그 후손들이, 자녀들이 또 이제 손자, 손녀들에게 계속해서 믿음의 계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은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요즘 이제 믿음 생활 잘하는 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가정들을 제가 들었어요. 어떻게든지 내가 믿는 예수를 믿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때를 놓쳤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 가슴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계속 기도하고 권고하고 말씀으로 또 권면하면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예수 영접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나로 끝나는 거예요. 믿음의 계대는. 우리도 과거에 잘 믿고 섬긴 것만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나 믿음 생활 잘했다. 옛날에 나 교회 일 내가 도맡아서 다 했다.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그렇지만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하지 않으면 과거의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현재를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유구무원이 된다고 하면 이거는 참 불행한 일입니다. 내게 준 자녀들 어떻게 양육했느냐? 내게 맡겨준 교회를 어떻게 했느냐? 그렇게 물으실 때 우리는 답할 것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답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도 내 믿음 지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책임 있는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그 사역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그냥 예배 드리면 나는 교인으로서 할 일을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엄청난 착각인 것입니다. 과거에 잘 믿고 섬긴 것만 자랑하지 말고 지금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내가 목사다. 예. 내가 목사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내가 직분자다. 나를 통해서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 직분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경건의 모양만이 아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들의 후대에 믿음의 계승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건 큰일인 거죠. 자자손손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귀하게 쓰임을 받는 역사, 겸손하게 변함없이 교회를 섬겨 교회를 성장시키는 그런 주역들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날이 오기 전까지 책임 있는 믿음 생활을 감당하고 그리고 직분에 합당한 그런 섬김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드리는,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23절을 읽을 때 늘 참 감동이 되는 게 있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 이제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그리고 잠들었다 그랬어요. 그냥 왕의 역할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을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나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니라. 그날에, 마지막 날에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고 인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다윗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 교회가 참 바라기는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오실지 아니면은 또 하늘나라에 갔을 때 오실는지 그건 모르지만은 우리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존재하며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존재하며 교회로서의 기능을 감당하려면 이제 교회가 존재하게 되기를 모두가 지금 다 아멘으로 받았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회로서의 기능이 잘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교회에 5대 기능이 있어요. 예배, 교육, 전도, 봉사, 친교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면은 예배가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되고
전도가 있어야 되고, 예, 봉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친교. 영적으로 우리가 다 육이체 한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니까 친교가 있어야 되고, 기도를 통한 성령의 충만함과 복음 전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5대 기능이 그대로 잘 원활하게 되어지게 될 때에 교회는 생명력 있게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만을 기록한 말씀의 책이 아니라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많이 일어난 것을 기록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어디 가서 뭐 했고 뭐 이런 전도여행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성령께서 믿는 자들에게 내주하시고, 내주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역사, 그 다음에 동행하는 역사, 구원받은 자들의 인격과 삶이 변화되는 역사. 성령 충만하면 변화가 오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우리 인격도 변화되어지고 삶도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대하는 자세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고침받는 기적들이 사도행전에 많이 나타났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함으로 주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들이 계속 이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우리는 주님의 사역을 잘 수종들 수가 없어요. 갈수록 사단의 역사는 더 악해져 가고, 세상은 점점 더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악한 것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 죄악된 것들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격을 해오는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내 믿음도 못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그만두고. 현대는 참 안타까운 일이 뭐겠습니까?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물론 다 안 나타난다는 게 아니죠. 요즘에는 아프리카 지역, 또 미전도 종족들, 그런 데서 부흥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기존 교회들은 팬데믹 이전에도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어요. 팬데믹을 거치면서 3년을 거치면서 많은 영혼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잘 모이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러면 왜 성령의 역사들이 안 일어나는가? 그것은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지도 않고 소홀히 하여 모이기를 점점 패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를 잘 모를 때가 많잖아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고, 초대교회가 그렇게 강건해지고 성령의 역사가 많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예배를 생명처럼 여겼기 때문이에요. 내가 죽더라도 난 예배 드리겠다. 그래서 카타콤 지하묘지에까지 가서 그들은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근데 갈수록 예배가 형편없이 되어지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사라져 가고,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인간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고, 교회는 기도의 공동체 돼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우리는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쓰고 있습니다. 건물에 합당한 건물로서 여기는 교회니까 교회 공동체들, 만민이 기도하는 그런 집으로 마음껏 사용돼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갈수록 그리스도인들이 형식적인 기도 생활, 형식적인 예배 생활로 만족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성경의 지식은 많지만은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지도 않기에 변화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왜 나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는데 달라지지 않는가? 그것은 지식은 많이 알아요. 본문 어디서 보겠습니다 하면은 대충 저 목사가 이런 설교를 하겠구나, 그런 정도잖아요. 오늘 설교가 너무 기네, 그런 정도 말할 뿐이지, 여러분들 정말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야 내가 사는 것이고 내 영혼이 사는 것이고 내 가정이 사는 것이고 내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에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지도 못합니다. 그 결과 어떤 현상들이 일어납니까? 무기력한 그리스도인, 무기력한 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새롭게 참 결단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래야죠.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손이 개입되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다른 건 못해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한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교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 사람들이 처음에는 시시하게 생각했다가도 거기에 사람들이 참 바뀌어지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고 하나님의 사역이 놀랍게 일어나고 과거에 그랬으니까 지금도 그러려니 하지 말고 우리가 한번 말씀 따라서 한번 결심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큰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교회의 기능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은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에베소에 보면은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게 쭉 나오죠. 찬양이 뜨거운 찬양이 있고 뜨거운 기도가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성령의 열매가 막 맺혀지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담대해지고
그러면서 담대한 복음 전도도 있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모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아마 대부분 여러분들 다 성령은 이미 모시고 사시는 분들이니까 이제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내 믿음도 지키고 내 가족들의 영혼 구원도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런 기능을 잘 발휘해서 하나님 앞에 복되게 쓰임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모두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능력 주시고 권세를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귀한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해 주세요. 에베네셀 선교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존재하면서 주님의 뜻을 잘 이루어 드리되 또 다음 주에 임직하는 분들 뿐만 아니라 교회 모든 직분자들이 우리 서로 성령 안에서 연합해서 하나 되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며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마지막 시대에 교회 이름 그대로 선교교회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